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 4월 12일 오늘 KT올레마의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보내셔서 사역하시다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제적 선교사님을 쿠바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전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역지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도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께 예배의 모든 시종을 맡기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우리 이성경 찬양 사역자님께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잘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어, 혹시 여러분 쿠바 방문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쿠바를 어떻게 배웠냐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쿠바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마귀처럼 뿔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쿠바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쿠바를 생각하면 저는
주님의 겨자씨 비유가 늘 생각이 나요. 겨자씨 비유의 포인트는 씨는 아주 작지만 어, 거기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겨자 씨앗이 심겨지면 1년 내로 몇몇 해가 되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 둥지를 틀고 그 겨자 씨를 먹으면서 가족이 함께 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쿠바는 1959년 1월 1일부터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카리브해의 제일 큰 섬입니다. 그런데 쿠바가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별명이 있었는데 카리브해 흑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쿠바는 지금 현재 IT만도 못한, 먹는 거에 있어서는 IT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주 가장 빈궁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쿠바를 생각할 때 두 표를 가지고 그 쿠바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쿠바 바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어, 표입니다. 쿠바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됐을 때 1959년 1월 1일 헌법에 의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자유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어요. 단 종교인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붙어 있어서 실제로 종교 자유가 없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쿠바는 구소련이 그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인 정책인 그런 이점을 살려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했기 때문에 혁명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구소련이 쿠바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이 공산주의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쿠바가 온 국민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구소련이 1990년에 무너지면서 도와주던 나라가 망하니까 도움받던 쿠바는 한순간에 왕거지가 왕거지가 되어서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 갑자기 배고파서 부족해서 고통받고 불평하는 국민들이 그것을 그 불평 불만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 종교의 자유, 특별히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그 단서 조항을 바꿨습니다.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쿠바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자해가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상상도 못하는 일이 쿠바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쿠바를 생각할 때 설명드릴 수 있는 표현은 주님의 지성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라는 표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쿠바를 1994년 4월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쿠바 방문을 허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도미니카 목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기 때문에 그냥 갔었는데 그 대사관 영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허가받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쿠바를 94년 4월부터 들락날락 하면서 섬기게 되었는데 쿠바 교회를 볼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쿠바 사람들을 쿠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를 완수하는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다. 그런 꿈을 갖게 됐고 그런 믿음에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걸 들으면 그러실 거예요. 한국인데 한국 교회가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인데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쿠바 선교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쿠바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이 쿠바 교회로 아주 오래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바 교회에 대해서 쿠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가난, 결핍, 억압,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생각하실 때 한 60세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가난과 불빛과 억압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팬데믹 전에 아바나에 있는 제일 큰 어, 슈퍼마켓을 찍은 건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해서 마켓이 다 닫혀 있습니다. 쿠바 보시면은 아주 그냥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앤티카예요. 1959년 그 이전에 수입 들어온 차들인데 대개 개인 차들이죠. 이거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1956년도 차입니다. 한 15년 전에 샀는데 한 이틀 타면 한 일주일 고치면 됩니다. 아주 이 녀석이 저희 살리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쿠바의 결핍은 첫째는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동차예요. 세 번째는 전기예요. 전기가 없습니다. 한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이런 버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트럭을 개조한 거죠. 1953년도 차입니다. 이거는 쿠바에 딱 두 대 있는 1952년도 GMC 버스입니다. 옛날에는 아바나 시내에 대중교통수단이 낙타버스라는 게 있었는데 컨테이너 두 개를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맺는 거고요. 약 400명이 탑니다. 지금은 중국 버스들이 들어와서 있고 이 낙타버스는 지방에만 있습니다. 아바나를 벗어난 지방 도시에 가면 대중교통수단은 모두 말마차입니다. 그래서 말마차의 소리에 아침에 깨고 밤에 말마차 소리와 함께 잠을 자는 1200만의 쿠바 백성들입니다. 그냥 사진 찍으면 자동차는 아주 오래된 자동차, 그리고 대개 이렇게 말마차가 보입니다. 이런 마차 스쿨버스입니다. 8명 타는 건데 스쿨버스이기 때문에 애들이 작으니까 20명 탔습니다. 이것이 19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장면이 아니고 쿠바에서 2024년 현재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이제 버스를 하나 샀는데 이거는 45년 된 버스인데요. 4년 전에 6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이제 45년 된 거죠. 그때는 41년 된 건데 6만 불 주고 샀고요. 이 버스에 작년에 에, 이렇게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쿠바에 오시면 제 차를 꼭 태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타시면은 한 10년 잡술 수 있는 매연과 먼지를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쿠바를 설명해 주고 있는 키워드는 옥토와 대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쿠바의 현실을 보면서 이 가난, 결핍, 억압,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 공산주의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 의료가 무료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아주 차고 넘치게 줬습니다. 이를테면 우유를 18살까지 모든
18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유를 아주 먹고 싶은 만큼 나눠주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집을 다 줬습니다. 100%. 그래서 공산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답이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요소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여는 옥토가 되게 했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그 제가 만든 쿠바 선교사관학교라는 선교사 양성신학교 일기생이 개척한 건데 지분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은요, 1994년에 쿠바 정부가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가는데 먼데 교회 가지 말고,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가 안 다니니까 집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걸 까사 뿔토라 그러는데요. 셀교회, 가정교회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쿠바에 그 쿠바에서 개척된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부흥하고 건강하게 부흥되고 빠르게 확장되는 가정교회로 피델 카스트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쿠바 교회는 정말 뜨겁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교회, 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지붕을 이렇게 덧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이 와서 뜯어갔어요. 쿠바에서는 교회 건축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건 2007년 사진인데요. 이런 데서 교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쿠바 교회 건축은 어떤 좀 크고 아름답고 그게 아니고 아주 모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만들어지는 교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쿠바 정부가 고통받는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공산주의 경제 원칙을 깨고 자동차와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쿠바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그대로 실행해요.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들이 작은 집을 사서,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사서 재건축을 허락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교회 건축은 지금까지 250개가 건축될 때는 제가 카운트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건축이 됐기 때문에 개척됐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현재 쿠바에는 1994년부터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2만 5천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가정교회가. 이거는 실수입니다. 허수가 아니고. 이를테면 제일 큰 교단이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가 그 셀 교회만 약 12,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쿠바에서는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이 됩니다. 이거는 90개의 교회를 봉헌했는데요. 지금 현재 1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여기서 같이 사역하는 선교센터입니다. 약 7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쿠바에서 사역하는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은 여름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린이들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그러죠. 뭐 쿠바는 1년 내내 여름이니까요. 그래서 단기 성교팀이 오면 이 어린이들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방문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단기 성교팀 오면 한 팀이 3박 4일 정도 한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근데 쿠바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 단기 선교 사역을 원하기 때문에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 이렇게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단기선교팀이 또 저희 팀이 방문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 교회는 그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가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쭈빠쭈빠라는 막대사탕이 쿠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쿠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막대사탕이에요. 이렇게 풍선을 불어서 뭐 모자를 쓰고 뭐 칼을 만들고 이렇게 쭉 단기성교팀이 교회 리더들하고 함께 그 동네를 몇 구역으로 나눠서 흩어져서 한 30분 거리를 걷습니다. 쭈빠쭈빠를 빨아 먹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쭈빠쭈빠를 보는 순간에 자석에 철붙듯이 그냥 찰딱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교회마다 크던 작던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기록을 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밤에 프리텐처를 야외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전기가 나와서 그 뭐죠? 핸드폰 불빛으로 하고 있는 이게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영혼을 그 영혼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만 2023년에만 저희들이 60개 교회에서 10월 5일까지 60개 교회에서 약 10,000명이 넘는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 때 엄마들이 같이 따라와요. 그분들이 10,000명 이상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림 1대1 전도 양육 교재 아시나요? 사역 아시나요? 예, 그 송상철 목사님 세안교회에서 하는 건데 쿠바가 그것을 만든 게 2017년인데요. 쿠바에서 제일 먼저 세미나를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년,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에 약 1,300명의 목회자들이 이 훈련을 받고 쿠바 사람들은요, 어, 쿠바 목사님들은 미니멈 고졸입니다. 고졸입니다. 그래서 쿠바 교회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뭘 하나 가르치면요, 곧바로 가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대1 전도 양육 교재를 통해서 1,300명의 리더와 전도인들이 준비됐는데 2020년에 팬데믹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한가운데에 그림 1대1 전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개 주를 다 돌았습니다. 약 1,000교회가 참석을 했고요. 2,000명 정도가 전도인들이 준비됐고요. 우리가 방문한 가정 수가 약 7,800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으니까 실습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실습할 때 10,000명이 전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결신자가 7,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팀이 가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받은 그 사람들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공산주의가 된 지 65년입니다. 지금 65년이 됐습니다만. 근데 공산주의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100명에게 전하는데 72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분들의 96.5%가 구가로 되어 있는 그 제자 훈련 과정을 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전도할 때 약 2분마다, 각 2분마다 3명이 회심되는 그런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뜨거운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70년대, 80년대죠.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10명에게 전하면 4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그 큰 놀라운 부흥인데 쿠바 교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70% 이상의 결신율이 만들어진 거죠. 거의 2배에 가까운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진들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전도는 뭐냐면 어린이 전도협회와 같이 제가
79년부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카나 쿠바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어린이를 전도했는데 2022년 11월부터 쿠바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 결실이 약 400교회가 연결이 됐고요. 약 2,000명의 어린이 전도자들이 만들어져서 10만 명을 전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부터는요, 쿠바의 10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외 집회 혹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전도 집회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00개 도시인데 100번째 도시가 약 2만 6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2022년 11월과 12월에 1,600명 그리고 4,000명 모이는 그런 집회를 정부 허가를 받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3일부터 하바나에서 2,000명 모이는 집회였고 14일 날은 4,000명이 모였는데 의자 같은 거 다 빼야죠. 성권 다 빼고 그리고 안에 3,000명 그리고 밖에 서서 모두 서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됐고요. 정말 이제 중부지방에 까마 이거는 그 보여드렸던 스쿨버스 이게 타고 저 매트리스 가지고 가서 잠자리를 가져가서 그래서 쿠바 섬을 지금까지 4바퀴를 돌았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돌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전도를 가르치고 그림 일절 전도를 가르치고 그 뭐죠? 실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외 전도 집회인데요. 이날은 2,500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실내에서 하는데 실내에서 하면 하여튼 성과는 다 빼버리고 그리고 안에도 가득하고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야외 집회할 때 강대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 사탕수수 나르는 그 트랙터에 뒤에 붙여놓은 건데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강대상으로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미리 가서 우리가 야외니까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강대상을 만들어 놨는데 비가 억수가 좋았습니다. Aquí estamos. Tremendo. Estamos tratando de escapar y a aire libre. 비가 오는데요. 감상은 눈은 안 오거든요.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피곤하지 않게 이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 보이는 거는 트럭을 타고 오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또 지금 여긴 트랙터의 뒤에 있는 그 사탕수수 실는 거기에다가 북한하고 비슷한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분들이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서 저분들이 비를 맞으면서 이제 비닐 포장을 쓰고 오고 있는데 돈 하나도 안 내고 샤워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이 청소년들 모임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10월 26일까지 61번의 밤 집회, 이건 청소년 집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어른들 집회인데 실내에서 실외에서 그래서 2023년 1년 동안에 121번을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쿠바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나눔과 누림입니다. 쿠바 사람은 단 한 번도 쿠바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쿠바 교인들이 쿠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 첫째는 쿠바 파라 그리스도,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너무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신학교 처음 가정교회 중에 하나인데 2003년 모습입니다. We are blessed to bless. 그러니까 벤데시도 para 벤데시르 스페인어인데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쿠바 크리스찬들의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쿠바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주 쿠바 전체가 공산주의 65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 양성 훈련 센터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쿠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걸 생각이 되냐면요. 쿠바라는 나라를 65년 동안 공산주의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쿠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한국, 북한에서 하나님이 지금 79년이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 된 지가. 79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양성 훈련센터로 쿠바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는요,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로서 쿠바 사람들,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2003년부터 선교사 양성신학교,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를 훈련한 게 아니라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빨간 딱지, 파란 딱지는 분교의 모습이에요. 분교. 다음은 디오스 아마 알문드라는 말을 첩자를 딴 거예요. 이거는 허가받은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첩자를 딴 거예요. 다음 신학교인데, 다음 학교인데 이렇게 이건 한 3기나 4기쯤 졸업하는 건데요. 2018년까지 15년 동안에 이거는 합숙 훈련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뭐죠? 합숙 훈련하는 건데요. 2,300명이 졸업했습니다. 졸업 조건은요.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마치고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만 졸업을 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2,300명의 자녀들이에요. 약 3,000명 정도가 부모의 길을 함께 동참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신학교인데요. 이건 GMI 신학교라고 해서 은혜 한인교라고 아시나요? 김광신 목사님이 2015년에 이거를 준비해 주셔서 8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숙사를 우리가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250개의 침대를 저희들이 확보했어요. 그런 공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쿠바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250개의 침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80명이 합숙훈련 하는데요. 지금까지 6기생이 졸업을 했는데요. 5기생이 졸업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은 못했고요. 그리고 6기생이 시작이 됐는데 80명이 시작하면 보통 73명에서 75명 그 정도로 졸업을 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40명이 졸업을 했고요. 쿠바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초교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35년 전부터 쿠바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주의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제3세계의 그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하게 했는데 풀스칼라십을 주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대, 법대, 공대가 제일 많고요. 특별히 의대가 오는 학생들의 95% 정도 됩니다. 후반은 최고 의료
수준의 의료를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 1000명당 의사가 2위가 세계 2위가 한국이에요. 1000명당 의사가 2.5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2.3명 됩니다. 그런데 쿠바는 8.9명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93개국에서 이 3만 명 정도의 의대생들이 쿠바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5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대세예요. 그래서 3만 명 중에 아프리카에서 온 43개국에서 온 2만 명의 학생들이 쿠바에서 의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쿠바에서 하는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이 쿠바에 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6년 동안 하는데요. 그 학생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을 6년 동안에 평신도 전문인 어, 의료 선교사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43개국에서 2만 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바나에는 두 개의 유학생 전용 의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람이라는 곳인데 에스코엘라 라틴아메리카나 데 메디시나라는 건데 이곳에는 10,000명이 수용됩니다. 기숙사가 10,000개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왔을 때 첫 2년은 전부 이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언어를 6개월 배우고 한 학기 배우고 그다음에 의대를 공부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엘라면은 약 30명의 그 의대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30명 되고요. 두 번째 의대 전용 대학은 아젠다라는 대학인데 그 윌리엄 아젠다라는 대학에는 4,000명이 수용이 됩니다. 거기도 20여 명이 넘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콩고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의대 유학생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는 그 팀은 콩고 공화국 학생들인데 지난 13년 동안에 2,300명의 의사가 만들어져서 콩고에 갔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밑에는 나미비아인데 나미비아도 한 800명 정도의 의대생들을 공부하고 있고 의사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세 번에 걸쳐서 2박 3일에 유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이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자그마치 600명의 의료 선교사가 헌신돼서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세 번에 걸쳐서 2박 3일의 캠프를 또 했는데요. 이건 180명, 이거는 150명, 이거는 황성조 박사님하고 제가 특별히 이 사역에 황 박사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같이 동역을 하는데요. 이거는 60명의 2020년 졸업한 학생들을 호텔에 2박 3일 가서 사역하면 있으면서 함께 사명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작년 졸업 사진인데요. 작년 7월 31일 날 764명이 아바나 국립극장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졸업으로 12월에 또 700명 정도, 약 1,400명 이상이 작년에만 의사가 돼서 대부분이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음, 저는 쿠바 목회자들 15명과 함께 부흥 쿠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이 37살입니다. 그러니까 38살이 됐네요. 평균 연령이 38살이고 모두 아주 부흥하는 뜨거운 교회를 개척해서 꽤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잘 먹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요 밑에 큰 얼굴을 가진 이분은 쿠바의 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교회는 105년 되었습니다. 이 까렐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나 의사는 하진 않았고 곧바로 목회를 했는데요. 이 교회가 지난 8년 동안에 이분이 거의 간지 8년 됐는데 8년 동안에 25가정의 선교사를 쿠바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중에 13가정이 15가정이 의사입니다. 쿠바 의사입니다. 그래서 쿠바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냐면요. 주로 서양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데 회교권, 공산권, 그리고 아주 어려운 곳에 쿠바 사람들이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빅tor 사무엘이라는 의사인데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침례교 의사인데 침례교 교인인데 쿠바의 침례교가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요. 그 안에 1,500명의 의료인 선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1,500명이 100%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렐 목사님 침례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훈련을 받는데 현재 올해 시작한 어, 선교사 훈련에 참석한 사람이 140명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부흥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전곳 모든 세계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쿠바 교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쿠바에서 한글학교 했는데요. 지금 그 쿠바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분이 한 8가정 되는데요. 모두 한글학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은. 그래서 제가 2002년부터 했는데, 지난해 4월에 다시 한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인교회고 한글학교 하는 교실인데요. 어, 지금 현재 이게 그 침례교회 105년 된 침례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와서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북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초청했는데 4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4명이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2번 모여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글이 터득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훈련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선교 훈련을 더 받아서 주로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에요. 이분들을 북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어, 선교지,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 현지인들과 함께 동역을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선교 경험,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죠. 스피릿이 있죠. 그게 뭐죠?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저도 스페인어권에 선교를 갔는데요. 38살 때 왔거든요. 아베세드도 모르고 왔습니다. 이게 한국 선교사예요. 문화며 언어며 몰라요. 그냥 가는 거죠. 가면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나눌 수 있죠.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축복받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카리브해 가서 어떤 거를 알게 됐냐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도미니카는 16만 5천 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IT 사람들은요, 50만 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IT가 잘 살았거든요. 50만 불이면 지금 몇 천만 불에 해당되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쿠바는 혁명 전인데 쿠바 정부도 26만 5천 불을 한국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올 때는 이 카리브해 선교사로 올 때는 자부심 가져왔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나눠주리라 이러고 왔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엄마 기주고 해가지고요. 제가 쿠바에
또 도미니카의 IT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 빚을 갚으러 온 거죠. 빚을 갚으러 온 거죠.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과 한국교를 축복해 주신 거죠. 그 재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먹고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쿠바에서 6년간 수업을 하고 의사가 돼서 돌아가는 아프리카 의사들에게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와서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은 쿠바에서 의대를 마치고 가면 레지던트까지 완전히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에서 의료 의사 국가고시가 면제됩니다. 쿠바에서 배우는 게 퀄리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의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불씩 3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그런데 100불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콩고 공화국의 의사들이 한 달에 140불 받습니다. 취직이 되면. 그러니까 100불을 처음부터 보내주고 지금 제가 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콩고에만. 제가 작년 5월에 그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2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120명이 모였어요. 텐트를 치고 하는데 근데 그중에 60명이 의사입니다. 쿠바에서 공부하고 의사입니다. 그냥 한 달에 100불씩만 지원이 되면 한 클리닉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데 2만 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크리스천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쿠바 현지 교회가 우리와 동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인력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깨달음과 회개를 하게 됐는데 저는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지금 30년 됐거든요. 올해 이번 달이 딱 30년 됐는데 쿠바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꼭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쿠바 사람들은 이미 미션 파트너스, 선교 동역자들로 다 되어 있는 것이었죠. 첫째는 어, 바나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예수 믿고 준비된 사람들, 현지 리더들이죠. 또 하나는 디모데죠. 제가 가서 전도해서 제자 만든 사람. 요 사람들로 팬데믹 동안에 제가 2년 동안 못 갔거든요, 쿠바를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이 시작됐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와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능력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쿠바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가는 쿠바 교회로 발돋움이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쿠바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는 한 미국의 목사님이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샀어요. 이건 더블 타임 비포 더 스톰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밀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이제 밀을 추수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밀 추수기 한 화면이 대를 안 놓고 보입니다, 목사님. 화면 안 보여요? 네.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넘어갔어요. 부흥 쿠바. 예. 됐습니다. 네네네. 예. 예.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한번 잠깐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 피델 카스트로가 죽기 6개월 전에 쿠바 개신교에다가 만 스퀘어미터 약 3,000평의 땅을 기증했어요. 거기에 3,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인쇄소를 건축하고 그리고 1,00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모금 담당이 저고요. 건축 담당이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인데요. 여기에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여기 성전과 그다음에 인쇄소와 그리고 기숙사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 65년 된 국가에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자, 이 더블 타임 비포 더 스톰이라는 그림인데요. 밀 추수하는 거거든요. 기계를 보통 한 대 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런데 저 위에 마른 벼락이 있고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곧 폭풍우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폭풍우를 맞이하면 저 밀이 깨집니다. 알이 깨져서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대를 더 투입하는 거죠. 그거를 더블 타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주님 다시 오실 이때를 더블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모내기 때가 아니라 추수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추수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부뚜막에 막대기도 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막대기 생명이 없죠. 근데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대영혼의 추수 때입니다. 더블 타임입니다. 거기에 맞는 멘탈리티, 거기에 맞는 영성,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대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쿠바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함께 나누고 정말 큰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김인여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쿠바에 유학 온 수많은 아프리카 의대 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말씀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소서. 쿠바 선교사를 통해 이슬람 지역과 전 세계 오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쿠바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연합하여 복음의 추수를 이루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 7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43개국에서 와 있거든요. 케냐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남아공도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쿠바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으니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 있는 그냥 전 세계